시편 90편을 통해서 모세의 기도를 살피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의 삶이 어떠한가, 어리석은 자의 삶이 어떠한가를 살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한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지혜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는 능력에 한계가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의지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10절, 11절, 12절, 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0절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장례식 때 가장 흔히 많이 쓰는 설교가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몇 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 연수를 인생의 수명, 평균 수명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다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이건 평균 수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평균 수명이 900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이삭은 180세를 살았고, 야곱은 147세를 살았고, 요셉은 110세를 살았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도 최소한 10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모세도 120을 살았습니다. 모세 형 아론도 123세를 살았습니다. 그 여호수아도 110세를 살았어요. 그러면 창세기 5장은 비교가 안 되더라도 적어도 족장이라든지 모세 그 형과 자기 자신의 수명을 봤을 때도 평균 수명으로 보기는 좀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평균 수명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대에 따라. 그렇죠. 외전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의 수명하고 지금하고도 수명이 틀리잖아요. 옛날에는 뭐 한갑 지나고 70이 되면 오래 살았다 하는데, 요즘은 70은 청년이잖아요. 청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가지고 3000년 전에 기록된 이 구절을 오늘 이 시대의 평균 수명으로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70세를 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몇 살을 살았겠습니까? 제가 신방을 하면서 암 환자에 가서 제 나름대로는 성경 구절에서 좋은 구절을 찾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듯이 이분에게도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니까 아멘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돌아와서 제가 성경을 보다가 내가 기도를 잘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히스기야가 15년 연장 받을 때 나이가 39세였습니다. 그럼 15년 연장하면 몇 살입니까? 54세예요. 제가 기도해 준 분은 벌써 70세가 넘었습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하기 전에 이미 히스기야보다 30년 이상을 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39세, 40세가 넘었으면 이런 기도를 안 해도 보너스로 삶을 더 살고 있는 셈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52세에 돌아갔습니다. 평소 늘 저에게 나는 90세까지 산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52세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내 인생도 52세가 끝이구나 생각하고 52세 이후로부터는 덤으로 사는 인생으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0이요 80이라는 이 말은 인간의 평균 수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모세가 어떤 연수, 그래서 이 모세에게는 경력의 연수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한 회사에서 40년, 50년 있으면 어떻습니까? 참 대단한 분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잖아요. 교회도 한 교회 어떤 목사님이 3, 40년 한 교회만 목회했으면 참 훌륭한 분이다,
그런 평판을 받습니다. 근데 모세는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거죠. 저도 제1교에서 부목사로 15년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또 그렇게 말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막 옮겨 다니는 이런 성격이 아니라서 직장 다닐 때도 한 곳에만 다녔습니다. 교회도 옮겨 다니는 게 제게 잘 안 맞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연수가 내게 자랑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부끄러움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장소에 있을 때 어떤 역할을 맡았을 때 내 능력이 특출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원해서 있었다면 그 연수는 자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능력이 되지 않아서 사람들은 다 가고 싶어 하는데 머물고 있는 그 연수는 오히려 부끄러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수 자체를 자랑하기보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속한 공동체에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들도 보면은 한 교회를 한 3, 40년 있으면 목회 성력 이렇게 해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저도 한때는 한 교회 오래 계신 분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몇몇 교회 사정을 들으면서 오래 있는 것이 반드시 자랑은 아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교회 한 30년 이렇게 목회를 하신 분이 이제 정년을 얼마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서 그 목사님 빨리 은퇴하기만을 기다린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분이 오래 있는 것이 자랑이 아니구나. 교인들이 실증을 내기 전에 빨리 그 자리를 떠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모세가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이죠. 아마 이 내용은 모세가 40에 광야로 가서 미디안에서 양을 치잖아요. 양. 근데 40년 동안 뭘 했습니까? 양을 치고 나이가 80이 되어 갑니다. 근데 모세에게 40년 광야 경력, 이 자랑이겠습니까? 부끄러움이겠습니까? 부끄러움입니다. 이 사람이 그냥 아무런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목자로 있으면 당연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애굽에서 학문을 배우고 차기 애국 왕이 되려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광야에 있어야 됩니까? 왕궁으로 가야 됩니까? 정계로 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10년을 기다려도 20년을 기다려도 30년을 기다려도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인이라든지 장인이 생각할 때 이 사람에게 40년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모세는 어디 가서 내가 목자 40년 했다 입을 못 꺼내는 것입니다. 연수를 자랑할 수 없는 거죠. 자랑하면 할수록 부끄러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목자의 40년은 그에게 수고스러운 것이고 어쩌면 부인과 장인에게는 슬픔의 소식이 되는 그런 것이어서 자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경력이 오래되었다고 단지 그걸 가지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짧은 경력을 가져도 정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원했다면 그것이 내게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오래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데 있었다는 것은 그건 부끄러움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이 므낫셋입니다. 므낫셋. 히스기야가 15년 연장을 받고 나서 낳은 아들이 므낫셋입니다. 그런데 연수로 자랑할 것 같으면 므낫셋이 가장 자랑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많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마음 아프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므낫셋의 연수는 자랑할 것이 아니고 본인에게도 수고스러운 것이고 백성들에게도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에 오래 있느냐 적게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있는 위치에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느냐 고통이 되느냐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0년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0이든 80이든 100살을 살든지 어느 한 직장에서 10년을 있든지 20년을 있든지 30년을 있든지 그 시간이라는 것은 신속하게 화살처럼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아주 빠르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아주 소중하게 보냅니다. 그렇죠? 소중하게. 이게 오랜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방심할 수도 있고 허송세월할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시간은 신속히 가기 때문에 참 소중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젊은 사람들은 아직도 뭐 죽음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젊은 시간들을 낭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월이 빨리빨리 흘러가잖아요. 인터넷에 보면 어떤 여자분이 30대 후반인 것 같은데 암 선고를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있으면 죽는다. 이 선고를 받고 나서 남은 3개월 어떻게 살까? 딸이 이제 11살인데 이 딸이 커서 시집 가는 것도 보고 싶고 그런데 이제 그게 못 이루어지잖아요.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3개월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내가 딸을 위해서 일기도 쓰고 영상도 찍고 나중에 딸이 컸을 때 엄마의 그 모습을 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만 그렇게 시한부 인생을 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몇 년을 살지 며칠을 살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그 시간은 돌아서 보면은 후딱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이걸 알면은 우리가 결코 인생을 허송세월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래서 우리에 있는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주어진 기회를 잡지 않으면 나중에 돼서 후회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참 하루하루 삶을 소중하게 여기서 합니다. 또 이 짧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사람들과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14세부터 73세까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지나온 세월 중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만 전 국민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것이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이걸 후회한답니다. 그런데 20대에서 40대 남자들은 후회하는 게 뭐냐면 그때 그 여자를 잡을 걸. 그때 못 잡은 것을 후회한답니다. 여자분은 전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후회가 뭐냐면 이 남자와 결혼하지 말았을 걸. 이런 후회한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이제 많아질수록 이런 걸 후회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내에게 좀 더 잘해줄 걸. 내가 남편을 좀 더 사랑할 걸. 그때 말이라도 한마디 잘못한 것이 후회스러운.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지. 뭐 돈을 많이 못 번 것, 뭐 권력을 가지지 못한 것, 이런 건 후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수록 진짜 후회스러운 것이 무엇이고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시간 얼마나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빨리 지나간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하게 여기고 내 곁에 머무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면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0절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인생의 끝이라고 하는 시점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말은 모세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이제 80이면 내 인생 끝나는구나. 참 젊을 때는 꿈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40대에 한번 실패를 인하여서 자기 인생이 완전히 꺾이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재기를 기다렸지만 결국 80이 되도록 아무런 꿈도 이루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남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그 양을 치면서 인생을 다 보내는구나. 그야말로 자기 인생에 절망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어떤 상황에 처하면 절망해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이제 남자들 40대 50대 남자들이 직장에서 나오게 되면 재기를 못한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그래서 뭐 가게, 뭐 편의점, 통닭집 이렇게 한다는데 그것도 뭐 저축에는 돈이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40, 50대에서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거의 절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40, 50대 우리가 환경이 다 실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
찾아오셔서 희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도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그때 누가 역사합니까? 예수님이 역사잖아요. 절망 가운데 빠진 그 가정에 소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도들이 40, 50대 직장을 그만둬도 절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전혀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세 80에 자기 스스로도 이제는 인생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불러서 새로운 사명을 맡기잖아요. 40대에도 하지 못했던 80대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인생 노년에 맡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75세에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새 역사를 쓰게 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실패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면 지금보다 더 가치 있게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11절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과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은 조금 다르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다 같은데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조금 다르게 보여지는 거죠. 창세기부터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고 어떻게 하죠?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버립니다. 또 노아 때는 홍수로 이 세상을 다 심판해버립니다. 노아의 가족만 남겨놓고 나머지 인류를 다 물에 수장시켜 죽여버린 것이죠. 소돔 고모라 성 타락했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려서 다 태워버립니다. 그런 하나님 보면 참 하나님 무섭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아주 두려워합니다. 성경을 볼 때도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은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어른들을 두려워할 때는 자기 아버지의 성함을 함부로 말 못하잖아요. 무슨 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근데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 모습은 아주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아주 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나쳐가지고 하나님 맘먹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구약에 나온 하나님이나 신약에 나온 하나님이나 똑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 아닙니다. 단지 구약이 무섭게 보이는 것은 악한 자를 대하시는 그런 모습이고 신약에는 연약한 자, 약한 자, 어린아이를 대하는 이런 모습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모습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홍수를 심판할 때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만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보았더라 되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랑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를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너무 이 진노하심만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감정이 다 있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한다, 경외. 하나님 어려워하면서도 사랑하는 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의 노여움을 알아야 된다.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은 평소엔 사람이 참 그렇게 마음이 좋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한순간 화를 낼 때 보면은 걷잡을 수 없이 막 분노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도 평상시 좋은 마음을 가진 그 모습도 봐야 되지만 어느 순간 화를 낸 그 모습도 봐야 그 사람을 제대로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도 보고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봐야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질을 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좀 숙이고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 또 사랑을 베풀 때는 우리가 좀 응석도 부릴 수 있고 이런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을 셀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며칠 남았는지 이거 셀 수 있는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죽을 날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젊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나이 들었다고 해서 일찍 죽는 것도 아니거든요. 자기 죽는 날은 하나님의 비밀에 속해 있습니다.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내 나이, 내 때가 언제인가.
즉 내 나이를 알고 활동하자, 행동하자, 그런 뜻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아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자기를 잘 모릅니다. 저도 지금 제 나이가 몇인지 잘 몰라요. 40까지 나이를 카운트했는데, 왜냐하면 제 마음은 아직도 40이니까. 근데 좀 나이 값을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아이다워야 되고, 청년 때는 청년다워야 하고, 나이가 들면 나이 값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어린아이 중에도 보면 너무 생각이 깊어가지고 얘가 어린아이인지 어린이인지 구별 안 되는 애 있죠. 무섭습니다. 그런 애들. 그렇죠. 청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년의 기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청년들은 워낙 취업하기 힘드니까 지레짐작으로 포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청년답지 않습니다. 또 노인들은 노인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입은 다물고 뭘 열어야 됩니까? 지갑을 열란 말이잖아요. 지갑을. 그렇죠.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말을 많이 하면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합니다. 왕따. 또 나이가 들수록 자꾸 모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살림 모으려고 하면 안 된대요. 있는 살림을 자꾸 나누려고 해요. 나누려고.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일을 자꾸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벌려는 일을 자꾸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 그래서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내 나이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었으면 나이 들은 모습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나이가 7, 80인데도 청년들 같이 몸이 막 그러면 이거는 뭐 칭찬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걸맞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지금 나이가 10대인지 20대인지 30대인지 40대인지 그 나이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럼 우리의 날이 아닌 날도 있단 말이죠. 우리의 날이 아닌 날을 자꾸 계산하지 말고 우리의 날을 계산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날은 지나간 과거도 우리의 날은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우리의 날은 아닙니다. 우리의 날은 오직 현재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 이 시간만이 우리의 날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꾸만 지나간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현재를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또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면서 현재를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신이 볼 때 인간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이 물어보니까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러나 어른이 되면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려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게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망치는 그런 삶. 그리고 다시 돈을 벌었으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다시 돈을 쓰는 이런 어리석음이 됩니다. 지나간 과거의 얽매여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로 오늘을 즐기지 못하는 이런 삶이 됩니다. 이게 인간의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죠. 성경에도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과거도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미래도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현재만이 우리의 시간입니다. 현재만이.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과거의 잘못은 빨리 잊어버리고 다시금 뉘우치고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과거의 잘못 때문에 계속 발목을 묶여가지고 현재를 살지 못하는 이런 사람도 바보입니다. 또 지나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지나친 염려하는 사람도 잘못입니다. 우리는 미래에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10년을 더 살지 20년을 더 살지 내일 죽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날 오직 하루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 이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세 구절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10절 말씀은 단순히 인생의 평균 수명이 아니고 어떤 일의 경력, 연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숫자가 많을수록 존경받는다 생각하고 자랑하지만 성경은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몇 년 경력을 쌓았는데 몇 년 근무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았는가. 1년을 살아도 그 공동체에서 정말 좋은 이미지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10년을 있었는데 빨리 저 사람 안 떠나나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1년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수가 자랑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됩니다. 10년이든 70년이든 그 시간은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 짧은 시간에 서로 싸우지 말고 뭐래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나중에 그때 좀 잘해줄 그걸 이렇게 후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모세는 자기 인생 이렇게 끝나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끝난다고 생각한 80대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뭐 중년이라든지 어떤 시절에 아무리 실패했더라도 절망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분은 아니지만 느끼는 바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만 붙들며 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너무 가까이 가지 못하고 신약의 하나님만 붙들며 너무 앞에 가서 하나님을 그냥 막대할 이런 게 있는데요. 항상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는 그런 신앙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12절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내 나이를 알자. 내 위치를 알자. 내 위치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지혜로움입니다. 그리고 현재가 우리의 날입니다. 과거도 우리의 날이 아니고 미래도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이 우리의 날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이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면서 즐겁게 살면 이게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